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은 충성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직분은 계급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해서 직분 주셨기에 직분 주신 거 감사하시고 정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상급받고 불충성하면 책망을 듣고 잘못하면 악한 종이 되면 천국도 못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헌신 예배, 재직기 헌신 예배이고 1월 첫 주에 직분 임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참된 충성자 이런 제목으로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충성했는지 좀 검토하고 돌아보면서 정말 남은 여생은 더 충성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충성이란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직분 맡은 자들이 충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충성해야 됩니다. 불충성하면 상 안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달란트 맡은 종, 악한 종,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갑니다. 먼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지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죽시 가서 장사를 해서 배로 남깁니다. 1달란트 맡은 종은 땅에 묻어뒀다가 가지고 왔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과 책망 들으면서 쫓겨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니라. 우리는 달란트, 직분, 재능을 맡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맡겼으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해야 되고. 아멘.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아서 은혜의 고봉은요 성령 충만하면 충성하지 말라 해도 충성할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그런데 은혜 떨어지면, 사명감이 없으면 불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올바른 충성이냐? 첫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충성하는 것이 참된 충성인 줄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충성해야 충성자가 될 수 있어요. 자,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하여 배로 남겼다. 왜 바로 죽시 갔느냐?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장사해서 남기려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기회를 놓치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과 책망들었어요. 사람에게 누구든지 기회라는 것이 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하면 성공하지만은 기회를 놓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영감이 왜 지옥 갔느냐? 기회를 놓쳐서 지옥 갔습니다. 지옥에 갔어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필요한 것을 알았고 회개가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회개는 이미 늦은 회개지요. 지옥에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은 이미 늦어서 안 되지요. 기회를 놓치니까 지옥 갔고 불쌍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고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쓰는 무기 중에 고등술법이 있는데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차차 하지, 아차차 하면 끝나는 겁니다.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음에 나가지요. 다음에 믿지요. 충성하라 할 때도 다음에 하죠. 애 좀 키워놓고 하지요. 돈 좀 벌어놓고 하지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마귀의 술법입니다. 루터 선생이 얘기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귀 대장이 어느 날 하루는 부하들을 소집해 놓고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젊은 마귀가 무신론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 없다고 가르치겠습니다. 야 이놈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람들이 지진이라고 움직인다 알면 하나님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른 마귀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 무서워,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겠습니다. 아니야, 그것도 안 돼.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그때 늙은 마귀가 차차 믿지, 다음에 충성하지, 다음에 기도하지, 기회를 놓치게 만들면 됩니다. 그랬더니 마귀들이 막 손뼉을 치면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답니다. 루터 선생이 들려준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무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질병의 밤, 노인의 밤, 죽음의 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늙어가고 있고요. 또 질병이 언제 찾아올지,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우리는 그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디 선생은 우리에게 죽음의 날이 언제인지 감추어져 있다. 우리에게 죽음의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충성하는 것이 참된 충성입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맡김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여러분 주인이 옆에 있으면 한 달란트 맡은 사람도 일했을 겁니다. 주인이 타국에 갔기 때문에 옆에 없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오늘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느냐? 여기 지금 먼 타국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여기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하늘나라 계시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어느 날 주님이 계산하자, 네 얼마나 충성했는지 얼마나 일했는지 결산하자 하는 그날이 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이 있든 없든 충성을 했고, 1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이 없으니까 땅에 묻어두고 잘 놀았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에 1달란트 맡은 종, 놀던 종은 악하고 그런 종이라고 부끄러움을 당했지만은 충성했던 사람은 칭찬과 상을 받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면 주님 앞에 계산하는 날 책망 듣고 부끄럽지 않고 칭찬과 상급 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가지입니다.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고, 또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해라. 남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서양 속담에 보면 하나님은 캄캄한 밤에 검은 바위에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까지 보고 계신다. 여러분, 낮이 아니고 캄캄한 밤입니다. 그것도 바위가 흰 바위가 아니고 검은 바위입니다. 캄캄한 밤에 검은 바위로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언어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상급받는 성도 될 줄 믿습니다. 병원에서 시험 며느리를 간병하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의 소변을 받아서 검사실로 가지고 가다가 엎질러 버렸어요. 또 어머니한테 소변을 받으려고 하면 어머니가 역정을 내시고 핀자를 주니까 자기 소변을 받아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얼마 후에 의사 선생님이 시어머니에게 찾아와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병이 낫은 줄 알고 좋아하는데 임신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막 기절해 버렸습니다. 신랑도 없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애가 뱉다 하니까 시어머니가 기절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며느리의 거짓이 들통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레위기 19장 11절에 말씀했는데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열린 거짓말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1등 했느냐?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 이것이 1등입니다. 사람은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은 신앙인이 하면 안 돼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크고 작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지 사람 앞에 하는지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보다가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3번째로 참된 충성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참된 충성입니다. 자, 21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랬습니다. 봐요. 지금 5달란트는 많으니까 많은 일에 충성했다가 아니고 5달란트 맡은 자나 2달란트 맡은 자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남겼을 때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흔히 사람들은 큰 것은 잘하려고 애쓰고 큰 것은 귀하게 여기고 작은 것은 소홀히 하기 쉬운데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능대로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교회 직분이 목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안수집사 권사가 되면 충성하겠다. 아니에요. 서리 집사나 주일학교 교사나 찬양대나 찬양대원들이나 부서의 임원을 맡았더라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 기억하세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돼서 가만히 보면요, 저 사람이 서리 집사로서 있다가 저렇게 충성하면 하나님과 칭찬 듣겠는데 권사로서는 모자라서 책망 들을 수 있고 안수 집사로서는 책망 들을 수 있고 장로로서는 목사로서는 책망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직분이 귀한 건데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되긴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큰 것에 충성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함이라.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가정총무로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이 국무총리 만들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국무총리로 크게 쓰셨습니다. 다윗이 작은 일에, 양치는 일에 충성했을 때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워가지고 그는 충성하는 일꾼이 됐어요. 작은 일에 불의한 자,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든지 그 달란트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지금 돈이 얼마나 되느냐?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남자 장정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요사이 남자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6억입니다. 6억을 땅에 묻어뒀다고 왔을 때에 악하고 그런 종과 책망 들었는데 그것을 차라리 변리하는 사람에게 은행에 맡겨줘도 이자가 나올 텐데 그걸 땅에 묻어뒀기 때문에 책망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두 달란트 맡은 사람은 12억이고 5달란트 맡은 사람은 30억입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 달란트를 주셨는가, 그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가 되시도록 힘써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내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면 저 하늘나라에 아름다운 상급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는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참된 충성입니다. 자, 19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2달란트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에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주인이 올 때까지. 여기는 1년이 아니고 여러 날이라 그랬어요. 여러 해에.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주인에게서 칭찬 들었는데 주인과 결산할 때에 불충성을 용서하소서 그러면 이미 늦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직분자가 되도록 힘을 쓰셔야 되는데 왜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악한 종이 되느냐?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었습니다. 악했습니다. 주인을 잘못 봤습니다.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충성을 못했거든요.
믿음 있으면 충성합니다. 믿음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충성을 못했습니다. 착한 사람 충성합니다. 오늘 본문에 2번이나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믿음 있는 사람, 착한 사람 충성하지만 악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충성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녀 때는 충성했다고, 총각 때는 했다고. 여러분, 처녀 총각 때도 해야 되지만은 장년 때도 해야 되고 노년 때도 충성 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성도 되도록 힘쓰고 애를 쓰셔야 해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주인의 즐거움이 어디냐? 하늘나라 천국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 이상으로 하늘에 상급 주시고 정말 주님을 즐겁게 한 성도에게 하늘나라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겨울에 추울 수 있고 여름에 땀 흘릴 수 있고 일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늘나라의 영광, 하늘의 상급, 하늘나라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성도 되도록 힘쓰고 애를 쓰셔야 돼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원망 불평 없이 충성해야 되고, 어렵고 힘들어도 견디면서 충성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되고, 있는 힘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 봉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서울의 어느 부부가 명문대학을 졸업했는데 캠퍼스에서 사귀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두 사람이 잘 재밌게 살았는데 한 5년, 6, 7년이 지나니까 남편이 밖을 돌기 시작하고 바람을 피웁니다. 어느 날 조사를 해봤더니, 뒷조사를 했더니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데 자기보다도 훨씬 못한데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이분이 부인이 교회 다니는 집사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그래 목사님이 당신 남편을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밤에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느냐? 아니요. 그렇게 더러운 인간하고 내가 어떻게 잠을 같이 잡니까? 그때 목사님이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이 돌아오게 하려면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야 남편을 돌아오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을 돌아오게 할 수 없다고. 이분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남편에게 너무 따지고 바가지 끓고 또 내조를 좀 잘못한 것 같아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잠자리도 같이 하고 말도 고분고분 쉽게 하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따라서 교회까지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내어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원망 불평 없이 충성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면 어렵고 힘들어도 견디면서 충성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면 죽을 때까지 충성할 수 있고, 힘들어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 봉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충성은 시간이 나야 하고 또 교회를 어린 사람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주일 하고 싶어서 주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정말 주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과 책망 안 들으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일하는 그런 일꾼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매일 간단한 하루의 일기를 씁니다. 오전에 뭘 했고 오후에 뭘 했고 저녁에 뭘 했다는 것. 저는 금전 출납을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다 지금 현재 금전 출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돈을 써야 되고 하나님께 부럽지 않던 하루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쓰고 부끄럽지 않게 말하고 부끄럽지 않게 돈 쓰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지. 부끄럽게 살면 주님 앞에 계산하는 날 부끄러움 당합니다. 결산하는 날 부끄러움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칭찬받도록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든지 세 가지 종이 있습니다. 첫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 두 번째는 악하고 게으른 종, 세 번째는 무익한 종, 있으나 없으나 그런 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 되면 안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되면 안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되십시다. 정말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 잘못된 것은 다 회개하고 고치고 착하게 충성되게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주님 앞에 상 받는데 이 땅에는 오래 살아야 100년을 채 못 살고 다 떠납니다. 저 나라 가면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충성 봉사했느냐에 따라서 저 나라의 영광이 차이가 있습니다. 부디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산하는 그날 천당 갔어야 그때 목사님 설교가 이거였구나. 그때서야 실감 날 겁니다. 세뇌 성도들이 하늘나라 가서 멸관 쓰고 하늘나라 가서 징사 상급 받고 영광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오늘은 참된 충성자, 기회를 놓치지 않는 충성, 남이 보지 않는 데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충성,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참된 충성이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참된 충성인데 모두가 참된 충성자 다 되셔서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